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의 가운데 또 부분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장의 부분은 지역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인 그 베레아 지역에 지금 이르르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1절까지의 훈련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3번 이렇게 걸쳐서 하시는데, 앞서서 2번째 순환고지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고 도리어 서로 이제 다투고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교정시키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2번째 순환고지에 대한 교정적 가르치심이 1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볼 때, 첫 번째는 이제 결혼에 있어서의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남자들이 많이 악용을 했습니다.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그냥 이혼 증서를 하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쓸 때의 조건은 여자가 자기한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동안 관행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 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둘이 한 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고 이혼 불가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 재혼도 불가하다. 이혼이 불가한데 사별한 후에 재혼도 안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 12절 내용은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때에 재혼하는 것도 또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죠.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율에 차이가 없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2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사회나 그 분위기가 애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속된 말로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뭘 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막 가라고 꾸짖고 이럴 때 예수님이 진노까지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노하셨다는 사실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특별히 여기 보면 15절 부분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받든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게 영어로 receive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손울전 어르신을 찾아뵈면서 그 옆에 병상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제가 다 전했는데 한 분은 막 기뻐하시는데 한 두세 분은 그냥 거의 밥 먹을 테니까 밥 먹는데 가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릴 때 교회는 나갔지만은 듣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시겠냐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거부하. 그래서 사람마다 보니까 토양이 다 다른 것처럼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 한 분, 그분 이미 믿는 분인데 너무 좋아서 아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을 저어주시니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길게 이어지는 이것은 교훈도 있지만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자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진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근데 네가 하나만 더 하면 너 그 계명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네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그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갈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막 근심하며 슬퍼하고 떠나는 것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재물 갈 수가 없다 하면서 비유까지 들어주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의 바늘귀로 생각하지만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문이 낙타가 한참 몸을 낮추고 이래야 들어가는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서 낙타가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렵다. 그것이 차라리 쉽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런 계명을 다 지켜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자가는 계명을 다 지켜야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네가 정말 그러냐? 그럼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계명도 지켜봐라. 이웃사랑을 실천해봐라 할 때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 그래서 세상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 물론 재물관도 얘기하는 것이죠. 재물을 자꾸 움켜쥐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제자의 길이 아니다. 제자는 이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재물을 근검 전략하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제 그러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30절에 그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 물론 박해는 같이 받고 있지만 이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하신 후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고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 34절에서 이제 순환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참 궁금한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순환고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5절에 이 순환고지를 하시자마자 35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저렇게 자꾸 순환고지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른편 국무총리 또 왼편 자위정, 영의정, 자위정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여전히 자리를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위를 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만들 내 제자가 되지 말고 다 가라.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또 교정적인 가르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니들이 이 죽음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이제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옆에서 남은 10제자가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10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선수 쳤어 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결론적으로 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높아져서 권세를 부리고 으쓱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게 제자다 하면서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섬김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다는 게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의 어떤 가진 것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신데 섬길 때 여러분들의 재물과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시면서도 어떻습니까? 을처럼 갑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을처럼 더 섬기고 낮추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 제자 훈련 과정에. 그리고 마가는 한 가지 사건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46절에서 52절의 사건은 이 제자들은 지금 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안 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래서 이 46절에서 52절에 이 여리고에 거기에 있는 맹인을 한 번에 싹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쳐주셨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고침받아서 결국은 주님처럼 다들 순교했습니다. 뭐 가룟 유다는 중간에 배신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핍박을 사도 요한은 또 받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여기저기 순교한 것이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결국.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마가가 배치한 것인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막 한꺼번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마가 공동체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로마 핍박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변절도 했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키셔서 나머지 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우리가 최근까지 참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안 믿는 이유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우리도 곧 회복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